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망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방황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탄식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삼아주시는데 그냥 제자도 아니고 제자 중에 제자인 수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정확했고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극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그가 베드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던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자리에 제자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짐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는 예수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맹세하며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너의 말투를 보니 너는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너는 예수 한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7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날 밤 대제사장의 그 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 그 자리에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없이 인생을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장담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살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인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처절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마치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기적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하고 그는 분노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치게 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숨기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한 신앙인이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탄식하는 자기의 탄식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신은 선을 행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결심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번번이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을 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내 안에 있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 수없이 다짐했던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를 영원히 실패한 제자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영원히 실패한 제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를 위대한 제자로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우리처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7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닭이 우는 그 시간에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자기 죄를 진실하게 회개를 합니다. 유엘 말씀처럼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을 찢는 그런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만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도 실패하고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할 것이다. 농부들이 키에다가 밀을 넣고 마음대로 막 흔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이 너를 그렇게 시험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였다. 사탄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너를 흔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너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해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을 떠나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믿음의 끈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가 어떠할 때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성공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습니다. 그날도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그는 고기를 잡는 것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다고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됐다. 나는 너를 용서했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끝까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21장 22절 마지막에 그에게 한마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절 말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연약한 우리는 더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실패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탄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